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기도의 자세와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것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많은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주시면 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총 76번을 씁니다. 이 주다라는 단어는 총 76번을 쓰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몇 번을 쓰냐면 17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왜 주셨냐 하면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권세는 어떤 거냐면 힘과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떤 힘을 사용할 때에 옳게 행동해야 생기는 것이 권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우리 집에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강도는 칼이라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권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데 칼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손을 들고 우리에게 손들라고 얘기하면 그게 공무집행이라면 그 경찰의 말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정당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첫 번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중에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는데 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이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고로 일어났거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라거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고가 아니라 약속대로 죽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뭐가 하게 됐다고요? 모르신가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누군가가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단에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권세는 누구만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이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 되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는 권세도 있지만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속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이 속할까요? 아니 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받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것이 포함하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이란 말을요, 여러분 영화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란 이 말 속에 이 모든 사람이란 단어는
모든 육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영광이 없는 고깃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 모든 육체라고 사용한 단어를 보면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이 모든 혈육이 모든 육체란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왜 영화와 연결되어 있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까요? 안 살까요? 영원히 살까요? 안 살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존 스토트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복음주의자에서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소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스토트 목사님의 형제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된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죽음 뒤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중에서 영생을 주는 영화롭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가지신 권세, 아버지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영화롭게 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첫 번째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화와 관련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사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뭐라고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권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행하시냐면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만 행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건 아멘이시죠? 근데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번 이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선물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여기서 안다란 단어는 뭐냐면 그냥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저는 방탄소년단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방탄소년단 아시죠? 그거는 방탄소년단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맞죠? 제가 방탄소년단을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랑 저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달라면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죠. 물론 미울 땐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오늘도 저희 딸이 제 방에 왔어요. 제 방에 왔는데 우리 유초동부에서 저 먹으라고 간식을 좀 챙겨주셨어요. 달란트 잔치 때. 누구 먹으라고 준 거죠? 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온 사이에 다 지가 먹었어요. 아주 떳떳해요. 왜 그렇죠? 누구 거예요? 아빠 거예요. 그럼 아빠 거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들 거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광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생은 제가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 두 번째 선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 아들에게 주어진 선물답게 사는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개판으로 살면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도 값싼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싸게 생각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의와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희한한 확신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책임감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판인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누구 거라고요? 아들 거예요. 그러면 아들에게 합당한 만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란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36번이나 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그것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면 영화롭게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질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요? 최상의 질인데 이 영생은 제가 영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토록 사는데 누구처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사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추악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최고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이 다 아들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보다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지 제가 설명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가 손에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들고 있다고요?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값어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3개를 들고, 몇 개를 들고요? 3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3개를 줄게. 이거 하나 주라고 했어요. 우리 애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3개의 눈이 멀어서 10,000원짜리를 저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빨리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까. 10,000원짜리가 귀한 걸 아니까 3개의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이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이 땅의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특권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좋아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로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선물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대답은 잘하죠. 근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집도 차도 옷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세계예요, 세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생은 아들에게 주어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인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진정한 영생을 아는 자로서,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자입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나 남이 있는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자,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뭐를 다스리는 권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두 번째, 무슨 선물을 주셨다고요? 사람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고요. 세 번째, 뭐를 줬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추구하며 영어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선물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사람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주와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정말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